제목은 뭐 보셨으니까 됐고요. 예. 자, 제가 적었던 제목이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의 돌봄 위기와 상호 돌봄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 세부 오늘 하는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신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화는 다 아시잖아요. 전설도 알고 뭐 전설 신화 뭐 우리 다 잘 아는 거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라디오 방송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요즘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부모님이 그 들으시고 뭐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게 요즘 우리 과학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전설 따라 이야기 들으면은 그거 사실 전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여우가 사람이 되고 구미호가 그래서 사람 강 빼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군신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 곰과 호랑이한테 쑥을 어떻게 먹입니까? 쑥과 마늘을. 호랑이 쑥 마늘 못 먹어요. 그런데 100일 동안 먹였더니 얘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곰은 이제 호랑이는 도망갔지만.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천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당군의 아버지가 되고,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세웠다. 이게 당군신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금 당군신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당군신화도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곰한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인 걸 아는 이유는 우리가 당군신화 같이 곰 잡아서 지금 마늘 쑥 먹여가면서 사람 만들려고 아무도 안 해요.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당군 이야기를 계속 해요? 당군 신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당군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신화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사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10,000원 주고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 10,000원 줘야 사지 5,000원 주면 못 삽니다. 이것처럼 사실이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화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화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진실인데요? 인간이 본래 어떤 사람이다. 인간은 어떻게 본래 살았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왜 생겼다. 왜 형제까지 싸우느냐. 왜 창세기에 보면은 카인과 에벨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형제 갈등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사실 줄거리가 요즘 우리가 과학시대에서 보듯이 팩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가 중요합니다.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뭔지, 사람 사이 갈등이 왜 생기는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화를 보게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신화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야기 했는데, 이게 성서도 쓰일 때 성서가,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가 전해오는 이야기들 쭉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서를 한 것이 기원전 한 570년경입니다. 이때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석방대가 돌아온 해예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왜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죄, 신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운 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성서를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게 570년경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화가 여기서 보시는 길가메시 신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신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성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와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3000년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570년경에 써 있으니까 무려 2500년 이전에 나왔던 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길가메시 신화에 보면 여기 나오는 건데 죽음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뤄요. 근데 이 길가메시라는 지도자가 자기 친구하고 엔키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제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갖고 이제 공적을 많이 쌓았는데 엔키드가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여행을 갑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부활이나 이런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을 떠난다는 측면에서 죽음은 참 무서운 사건이에요. 죽음은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요즘 또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왜 죽음 이야기 듣고 하면 참 뭐 실제로 보면은 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그 강의 오기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아는 그 연세대학교 후배 교수가 있어요. 52살인데 그 일산에 사는데 그 둘레길 산책 나갔다가 그 쓰러져서 심근정지로 죽었습니다. 그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미처 발견을 못하고 한 10분쯤 지난 뒤에 발견했는데 앰뷸런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40분 뒤에 앰뷸런스가 와서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52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7시 30분에 저기 연결 미사하고 이제 발인을 하는데 제가 여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어제 문산을 가니까 뭐 갈 때까지 괜찮았는데 가서 그 부인도 뭐 젊은 나이잖아요. 그 우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가슴이 좀 제가 한데 이게 이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길가메시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신화를 사는데 이게 성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차용이 됩니다. 하여튼 그 죽음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신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왜 그리스 신화라고 써놨잖아요. 보이시죠? 앞에? 예, 쿠라라고 써놨는데 쿠라가 영어의 케어라는 말입니다. 케어가 왜 돌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돌보고 상황하는 그거 케어인데 이 쿠라라는 여신이 이제 이 신화에 보면은 이 쿠라라는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신화가 나오고 성서에도 이거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아까 변화해서 이 쿠라라는 여신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강을 지나가는데 아주 흙이 참 아름다운 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조각을 합니다. 점토를 조각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고 나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최고 신이 제우스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에게 영혼을 요청해요. 얘가 내가 이렇게 참 멋있게 빚었는데 얘를 한테 영혼을 부어주면은 얘가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니까 영혼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라 여신이 이름을 붙이려고 딱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영혼을 붙였잖아. 이건 흙이야 그냥. 내가 영혼을 붙였으니 이름은 내가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쿠라는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다 만들고 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또 땅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신은 이제 여기 텔루스라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신이 나와서 야, 그거 흙 그거 내 거야. 내 몸 떼갖고 너 만들었잖니. 그럼 내가 이름 지어야 돼. 이래갖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들도 싸워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제 그 판관을, 재판을 요청하냐면, 요 뒤에 보시면은 살투르누스라는 이제 이거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의 신에게 가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달라. 이거 좀 중재가 이름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 살투르누스라는 이 신이 재판을 합니다. 자, 영혼은 제우스 네가 부여했으니 얘가 죽으면 영혼은 네가 가져가라. 흙은 얘는 이 흙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 텔루스 너 돼지 너는 얘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네가 그때 가면 네가 얘 몸을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쿠라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살아있는 동안은 쿠라 거. 죽으면은 이제 영혼은 제우스가 가져가고 흙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걸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모라고 지어줘요. 이게 호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간이라는 뜻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얘가 쿠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쿠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쿠라가 이제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건데 또 다른 말로 케어는 염려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돌봄을 받았거나 돌봄을 해야 되는 존재고 그 이유는 마음을 쓰는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게 염려라고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이걸 독일말로 번역한 사람은 마음 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 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어디라도. 제가 지금 오늘 7시 반에 그 장례미사 못 간 게 마음이 한데 쓰이고, 아이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하는 거. 또는 강의 요청받았을 때, 나 사랑해서 정말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거 마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 오신 분은 오늘 뭐 아침에 강의 가는데 뭐 제대로 할래나? 뭐 젊은 애가 뭐 그러고 이거 마음 쓰는 일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아요. 근데 이 마음을 쓰는 게 쿨하고 그것이 돌봄의 원천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쓰임을 받고 하는 이 마음 쓰임, 이게 이제 마음 쓰임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매일 마음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걱정거리가 많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어디 학교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 맨날 잔소리 하셔요.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때는 어른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좀 안전이 많은데. 그런데 한 번은 나가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야, 너 할머니 꿈 꿨다,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럼 할머니 꿈 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할머니 꿈 꿨다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았어요. 할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의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꿈에 보니까 맞습니까? 제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아껴줬기 때문에 할머니 꿈에 보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을 쓰니까 이제 그런 꿈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마음을 쓰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돌본다는 말에 어원이 됩니다. 자, 신화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돌봄이 뭐라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돌봄을 하거나 받는 존재고 그래서 마음을 쓰는 존재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뭐냐? 결국 마음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판관이 시간인 신인 이유는 인간은 시간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과정이 인간이 시간적 존재라는 겁니다. 신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 있죠. 천사도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물건도 시간하고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인간만이 죽습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인간은 사실은 마음을 쓰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죽음이 없다면 돌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 신화가 담고 있어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일부가 사실은 성서에 그대로 차용이 됐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요건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요즘은 생명과학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영국에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아를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 기사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하면은 인간의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옛날에는 배아, 정자, 난자 수정하면 배아가 되고 이게 착상하면 태아가 되는데 거기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 실험실에서 배양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온 걸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물학 존재지 않습니까? 몸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부터 나오고 이게 마음과 어우러져서 몸과 마음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철학이 자꾸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학문이 여기서 보시는 진화 생물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핑크라는 이제 미국의 진화 심리학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역설계된 알고리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이 말이 딴 게 아니고 쉽게 이해하면은 생존은 뭐 살아남는 거지 않습니까? 번식은 후손을 낳아야죠. 생명체는 목적이 이제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네가 살아남는 거. 쥐가 살아남아야 사는 거니까 살아남는 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을 키워내는 거. 그래야 이제 후손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다 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후손 살아야지 않나요? 그 다음에 후손을 넣고 그래야 우리 가문이 이제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 살아남고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계산하는 계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방문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까지 걸어와서 지하철 타고 제가 2호선 타고 와서 내려서 7호선 나와서 7구 나와서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제가 한 10년 전에 몇 번 왔었거든요. 신앙 연구소도 있고. 그래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많이 변했어요. 근데 다들 찾아가고 지도를 두고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뭘 찾아가고 답을 내는 과정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뭐냐 하면은 그 답을 내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그 계산 과정인데 역설계됐다는 것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거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계됐다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했는데요. 베렛이라는 이 미국의 그 신경생리학자 여학자입니다. 그래서 다마지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이제 그 교수인데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이 좀 약해서 기침하면 안 되니까 제가 물을 자꾸 마시면서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돌봄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저 케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돌봄은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마음이 뭐냐고 할 때 이 마음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 체제다 이렇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쓰는 거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랑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정말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철학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자꾸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경생리학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생겨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느낌은 여기 보시면 경험 해석과 미래 기획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냈던 경험을 해석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는 것 과정에서 감정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40년, 50년 살아왔던 경험. 그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앞에는 삶이 많이 남았고, 이 후손을 위해서도 이제 뭐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이 계획하려는 마음이 우리 경험을 해석하고, 그게 뭉쳐진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이 사람들이 신경생리학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만 이제 좀 알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하시면, 이제 요걸 토대로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볼게요. 이 독일에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가니까 80세쯤 됐던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 한 분이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만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예수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 신부님인데 이제 그 철학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은 그 강의실에 학생은 30명 뿐이고요. 그 동네에 계시는 그 동네 어르신들, 또는 뭐 회사원들, 독일은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40-50명이 와서 항상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이분은 이제 노트도 없이 앉아서 그냥 옛날 이야기 하면서 철학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가서 들었던 이유는 이제 아주 말도 좀 어눌하고 하니까 그분 그 말이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말이 그냥 쉬워요. 알아듣기 쉬워요. 일반 교수들 말은 어려워서 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사랑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라는 사랑의 세 단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예수 신부고 철학자니까 철학하고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 모아서 사랑을 분석하는 글을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분이 그 이야기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 글을 인용을 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쓴 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그 자신에게 만든다. 선한 사랑은 그를 선하게 만들고 악한 사랑은 그를 악하게 만든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 왜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주로 그 하느님을 믿는 분이시죠? 뭐 신하고 그 아닌 분도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묻어보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을 몇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세 분요? 큰일 납니다. 그러세요. 쫓겨나요.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셋은 뭐예요? 아까 셋. 예, 성령, 이 삼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요거 그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위의 하나님.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왜 갖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해변가에 이렇게 산책하니 어떤 꼬마가, 그 얘기 들으셨죠? 꼬마가 이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 뭐하니? 그러고 물어봤을까? 아침에 꼬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러더래요. 아, 바닷물을 저기 퍼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조개 껍질로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네 머리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따위 건을 하니? 이런데요. 그 놀래고, 그러고 또 보니까 애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삼위일체를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 분인데 위격이 세 개예요. 얼굴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굴이 세 개면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다른 위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과 우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는 신승환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신승환의 인격은 신승환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영혼, 삶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쌍둥이라도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형편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살아온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편없이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은 살아오는 삶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 인격의 원형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예요. 위격을 인격이라고 사람한테 인격을 번역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삼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저기 보시면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삼위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이지만 이건 이제 공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공회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리를 결정하는 교회에서 아주 가장 이 권위가 있는 이제 교리 결정의 과정들입니다. 뭐 교황님과 주교도 다 모여서 이제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그 교리를 결정하죠. 성서도 거기서 결정했고 뭐 여러 가지를 초기 교회 결정하는데 삼위일체도 켈케돈 공회하고 니체아 공회라는 두 가지 공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삼위를 규정을 하냐 하면 이래요. 하나이지만 합쳐지지 않고 합쳐지면 하나뿐이잖아요. 그 흙덩이 세 개가 하나가 되려면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세 개의 하나의 흙이지만 사실은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 위격이지만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는. 참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하나인데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셋인데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그건 하나의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이 관계가 뭘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즉 사랑이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랑 이야기할 때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은 우리가 돌보는 거고 베푸는 거고 받는 거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만 발달된 이 교수들이 머리만 발달됐지 마음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하려는 게 힘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삼일체 이야기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게 사랑의 관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결정하고 하나인 하나님이 세계의 위격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세계의 위격이 갈라지지만 그래도 그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이 이해하기 힘든 관계는 사실은 사랑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관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필립보서에서 예수의 특성을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 비움이란 말입니다. 이게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그리스 원어에 보면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참 그렇게 주목을 안 받는데 안 받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필립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구절 알고 계신 분들 뭐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죠. 모두 버리고, 뭐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했다. 요 구절 전체를 그리스 말로 한마디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에요. 아까 제가 그 진화 심리학 이야기 했었는데,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생물학이 한편으로 옳은 이야기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은 사랑이나 또는 자기 비움 같은 단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존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번식도 자기 후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럽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생명체의 행동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생명체적인 동물적인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걸 넘어서는 인간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핵심은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 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비울 수 있을 때 내가 채워져요. 순교의 영성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부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교부학을 공부를 하면 초기 교부는 아시죠? 교부가 뭔지는 아시죠? 교부는 우리 성서를 보면 성서가 4대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4대 복음서 중에 3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공간복음서는 공생활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말과 행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4번째 성서인 요한복음은 이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형이 33년 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써진 것은 100년 이후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 이후에 써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해명하고 설명한 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신학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교부예요. 그래서 교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구스티누스라든가 우리 교부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냐시오, 뭐 예레무스, 그레고리우스, 뭐 요한금구 다 교부예요. 유스티누스 뭐 많은 성인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다 교부들입니다. 초기에 교회의 교리를 완성시킨 교회의 아버지. 이걸 이제 우리가 교부라고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는 말이죠. 이제 지금은 교부를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교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교부들의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영성이 핵심이 결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는 교부들이요. 순교를 어떻게 하냐면 순교를 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얼핏 들으면 순교를 권장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 번도 순교를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이러면은 피해 가서 너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켜야 신앙이 유지가 돼요. 근데 뭐 그냥 조그만 용기를 가지고 나 당당히 나가서 나 죽을 거야.
그거는 필부의 용기다, 만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가능한 한 순교를 권하지 않고 순교가 벌어질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 배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이야기해요. 순교의 그 자리를 너희가 기꺼이 너 목숨 버리고 죽고 나가는 게 옳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너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게 그게 사랑이야. 이라고요. 그게 신앙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증명해야 될 자리가 왔을 때 가면 거기서는 너를 증명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가서 배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순교를 피하되 피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교부들 한결같이 순교를 권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게 그게 신앙의 표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거는 잠깐 이야기 나오다 그랬는데 순교자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신학적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래서 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영성에 대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철학에도 영성을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철학이 뭐 과학적인 학문이 되고 학문이 돼버리니까 영성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 철학은 영성 수련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즉, 내 영성을, 내 영혼을 갈고 닦는 것, 그게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은 사실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실현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 개인의 삶을 완성시키고 내가 사회에 성공하고 뭐 남한테 존경받고 뭐 재산을 많이 늘리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적 세계 안에서의 자기 실현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자기 실현, 영성이 말하는 자기 실현은 자기의 내면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가는 과정을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채운다. 이게 모순 같아요. 그런데 영성의 핵심은 모순에 있습니다. 모순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니콜라우스 성인이 있습니다. 니콜라우스 성인 아시죠? 이제 12, 3세기경에 독일 주교님이었고 난 추경이 되죠. 그다음에 동서교회 그 융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성인인데 독일 그 중부 지하에 가면 쿠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콜라우스 성인이 신을 뭐로 규정하냐 하면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은 모순을 일치시키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모순을 일치시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삶을 좀 아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내 안에 제가 솔직히 누구나도 그렇잖아요.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없는 분은 계세요? 없잖아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 다 있죠. 어두운 역사.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다 있습니다. 인간은 흑역사, 모순, 죄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악인이고 죄인이냐? 우리가 나쁜 놈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선과 악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늘을 지향하지만 발은 땅에 딛고 살고 있어요. 영광을 지향하지만 비참함 속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선을 지향하지만 악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미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편 8편 아마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뭐 거의 기원전 천년경에 쓰였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받드느냐. 나는 선을 지향하지만 악 안에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땅에 있고 뭐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합니다. 이게 성서가 보는 인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모순된 인간이다. 우리는 선을 지향하지만 악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러운 면이 있지만 비참한
나약한 면이 있고 이게 섞여 있는 모순적인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돌아보시면 우리 지난 역사 돌아보시면 모순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삶을 보고 그거 아마 부정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20살 때는 막 그냥 제가 생각 다 옳은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 자꾸 들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이게 모순인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인간이고 인생은 모순의 과정이에요. 근데 니콜라스 성인이 하는 이야기는 모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순을 어떻게 잘 통합해서 모순을 일치시켜서 그것을 위로 더 높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고 하느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그렇게 모순을 일치시키는 게 하느님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니콜라스가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지의 지라는 말도 하고 모순을 일치시키는 하느님이라는 말도 합니다. 무지의 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신에 대해서 누가 완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의 지라고 그럽니다. 왜 모세가 그 십계를 받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름 속에 보고 직접 보면 되죠. 직접 보면 완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못 봐요.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르지만 아는 애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니콜라스 같은 이야기예요. 무지의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신은 모순을 일치시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모순을 일치시키는 자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순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 그게 영성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삼일체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랑의 관계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이지만 합쳐지지 않고 셋이지만 나눠지지 않는다는 이 관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비워서 충족시키는 자기 실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는 자기 실현을 뭐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뭐 이런 걸로 충족시킴으로써 자기를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바보짓이다예요. 영성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비워야 네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컵에도 물을 이걸 비워야 물을 채울 수 있거든요. 여기 물을 꽉 채우고 갖고 있어 보세요. 절대로 이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원숭이 잡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요 항아리에 그 아시죠? 그 안에 이제 음식을 딱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넣고 잡아요. 안 빠지잖아요.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못 빼는 거거든요. 그래 잡힌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필리피서 2장 7절 8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케노시스예요. 나를 비워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모든 영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삼위의 관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필리피서가 그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렇게 자기 충족시킨 그 결과를 그 밑에 3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2장 15절이죠. 2장 7절 8절 이 이야기하고 15절에서 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위기인 이유,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그 사건 사고를 돌아보시면은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결코 풍족한 사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풍족해요. 세계 뭐 경제 10위국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에 관계되는 모든 지표는요, 우리가 바닥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출산율 0.78명이잖아요. 0.78명이면 우리가 한국의 예상으로는 2070년 좀 되면은 인구가 한 500만 이하로 줄어들고 2100년대에 넘었으면 한국 민족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0.78은 유지가 안 돼요. 보통은 2.2가 돼야 유지가 됩니다.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연 사망률도 있고 하니까 2.2 정도 돼야만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0.78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0.53이에요. 더 낮아요. 서울은 진짜 애 보기가 0.53이면은 뭐 정말 그런데 가장 저출산율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률이요. 청년 자살률, 노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이것도 비참해요. 청년 비혼 1위예요.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경제 12국이고 돈도 많고 풍족하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풍족하잖아요. 보면 너무나. 제가 여기 제가 10년 전쯤에 왔었다 그랬는데 그때 연구소에서 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2층 기와집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했을 줄은 좀 몰랐죠. 그래서 처음에 못 찾았습니다. 막 찾았는데. 근데 풍족해졌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자살률은 1위가 되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들 자살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사 2명 또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사들 그 60%가 모여서 항의 데모를 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가 50만이에요. 초중등학교 교사가. 근데 주최 측 수사로 30만이 모였어요. 이게 말이에요? 50만 교사 중에 30만이 전국에 50만이에요. 모여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나가고.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자기 비움이란 말이 케노시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보고 지금 양보하고 비우라 그러면은 누구도 그걸 다 거절합니다. 왜? 내가 왜? 제가요? 왜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거 해요. 이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된다. 비워야만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제가 부끄럽다는 게 이 이야기 할 때 제가 부끄러워서 저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뭐 서로 이해하시죠 뭐. 서로 또 우리 부족하니까 이해하면서 예. 근데 그래도 우리 알고 있으면은 좀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자, 사랑의 세 단계. 아까 말했던 그 신부님은 로츠 신부님이에요. 그 예수의 신부님이고, 민행교구에서 아주 그 오래된 철학 교수였고, 칼라나 아시죠? 신학자 칼라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칼라나하고 친구예요. 동기들이고, 이제 칼라나도 예수의 신부니까 이제 같은 데 살았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분이 쓴 글이 이제 이 사랑의 세 단계라는 이 글을 이제 씁니다. 아까 아구스티누스 인용했던 것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쉽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책에서 하는, 제가 한 게 그 사람이 말한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을 뭐 사랑하고 다 하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왜 아구스티누스가 삼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 했을까 하면 제가 아까 위격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 우리가 인격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격을 수양시키고 인격을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이 우리를 작용하는데 인격이란 말은 페르소나,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페르소나란 말이 삼위의 위격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이제 얼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위는 얼굴을 이제 가지고 세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 개의 페르소나가 하나의 하나의 그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페르소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가 인간에게 오면은 인격이 됩니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위격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삼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조를 벌어도 그게 인간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이면서 다른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영어의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personality라 할 때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니까 페르소나고 이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 프로소폰, 인격, 그 얼굴 마스크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위격과 인격의 본질은 뭘까? 이걸 동시에 보면은 사랑하는 거고 마음을 쓰는 관계다. 사랑의 본질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마음을 쓰잖아요. 그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제가 뭘 원할까? 제가 이거 하면 아프지 않을까? 제가 위해서 내가 뭐 해줄까? 이거 마음 쓰는 거거든요. 사랑의 핵심은 마음 쓰는 거예요. 아까 쿠라 여신 이야기했지만 마음 쓰는 거. 우리가 나쁜 말로 마음을 쓰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듯이 야야 차 조심해라 하는 이것도 사실은 염려하는 거지만 사실 저를 염려하는 거잖아요.
쟤를 마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건데 이게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쓰는 거고 서로를 이제 돌보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롯조 신문가 이제 이렇게 성서와 그 다음에 그 철학을 다 통틀어서 성서 철학을 다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신부면서 이제 철학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는 세 가지 사랑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써놓은 게 LXX septuaginta로 써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 성서가 무슨 말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죠? 히브리 유대인이 많으니까. 신약 성서는 뭐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그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신약 성서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중해 안에 살고 있던 그 범민족들,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로마하고 그리스 문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의 표준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코에네라고 말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쓰는 말이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브로큰 영어예요. 그 푸진 잉글리시라 그러는데 쉽게 쓰는 피진 잉글리시 뭐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거든요. 그것처럼 이때 그리스 말도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이제 근데 이 LXS라는 것은 구약 성서를 그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말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영어로 이제 번역해 준 거죠. 읽으라. 여기에 사랑을 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쉽게요. 여기 보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과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우리가 왜 에로틱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에로틱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근데 감각적인 사랑, 저기 하자면 이제 남녀끼리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 또는 애를 낳는 성행위를 하는 사랑. 이걸 이야기하죠. 또는 그거 아니라도 그냥 감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로스예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정, 예를 들어서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또는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필리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이 롯조 신부가 하는 이유는 이러한 필리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아가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이 위격에서 왔듯이 우리의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온다. 아가페는 뭔데요? 그것은 위로부터의 사랑 또는 신적인 사랑, 은총에서부터 주어지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아가페에서부터 필리아가 가능하고 여기서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을 배제하면은 그냥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아래로부터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만 하고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안에서 우리의 경험과 그 사랑의 관계 또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을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나 또는 신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랑도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사랑이 있고 위로부터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그 돌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부터의 사랑일 수 있고 그 아래로부터의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로부터의 사랑에서부터 이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화 다 좋아하시니까 이 영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철학 이야기나 또는 뭐 성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보편적인 지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 말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요.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영화를 잠깐 보시면, 이게 제5원소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여기, 이제, 이제, 요 영화의 컷인데, 보시면, 이제, 꽤 오래된, 1997년,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뭐 6년 전의 영화인데, 프랑스 릭 베송이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칸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액션 찍는 그 영화고, 이제 그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러시아계 여자입니다. 요보비치, 유명한 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게, 거기 나오는 상형 문자, 설명, 이런 그림들입니다. 자, 이 영화는 어디서 모티브를 가져왔냐 하면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년경에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의 문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철학자들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설명하니까, 요즘은 왜 원자, 분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자, 원자, 그래도 요즘 양자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자는 이제 에너지 단위가 양자로 되어 있다. 퀀텀이라고 해서 아주 양자로 되어 있어 이게 뭐 파동이기도 하고 뭐 에너지이기도 하고 하는 그 양자까지 가서 이제 세상을 설명해요. 세상은 양자로 되어 있다. 우리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이 양자 역학 때문에 가능해요.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가장 최첨단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과학인데, 이 과학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4, 5세기경에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기에 자연을 설명했던 자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세상은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뭐냐면 흙, 불, 물, 공기. 이때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흙이 뭐로 되어 있는지, 불이 뭐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세상을 이루는 요소를 보니까 흙과 불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불이 있어야 세상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물 없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은 물에서 나왔으니까 불. 그다음 공기,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은 다 흙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흙, 불, 물, 공기, 이게 4가지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4가지 원소가 결합되는 것이 뭐냐? 결합되는 것은 필리아다. 아까 필리아 뭐라고 그랬었어요? 정신적인 사랑,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것 아닌 어떤 인격적인 사랑, 이걸 필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필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필리아가 4가지 원소를 결합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분열시키면은 세상 망할 거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것을 여기 보시면은 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말로. 그건 뭐냐? 불화, 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게 엠페도클레스라는 이 기원전 4세기경의 사람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세상은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는 뭐 과학적인 설명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가요. 뭐 분자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물이라는 우리가 보는 제가 마시는 물. 이게 이제 떡봉 되면 제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H2O,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결합시키는 힘은 뭘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죠. 그런데 엠페도클레토스는 그것을 결합시키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열시키는 것이 네이코스, 불화와 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제5원소라는 영화를 만든 릭 베송 감독이 이걸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5원소란 말에 들어가냐 하면은 4가지 원소가 있어요. 이제 그 영화 줄거리만 잠깐 생각하면은 이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밀라 요보니비치라는 이 여인은 복제된 인간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몬도샤인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구가 어느 날
외계인의 침략과 지구 안에서의 어떤 그 위험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멸망하게 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는 힘을 지구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할 그 사람으로 보낸 것이 이 여배우인 요보비치 이 배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실험실에 배양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구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역사를 얘한테 짧게 쫙 비디오를 보여줘요.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이거 좋은 거 나쁜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는 이 여인이 이게 자살하려는 장면입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이 밑에 보면 언덕 저기 막 낭떠러지예요. 그 도시에 그 미래 사회니까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구에 벌어진 이거요. 지구에 벌어진 폭력, 전쟁, 살인, 흉악한 범죄들, 사람끼리 죽이는 것들, 형제 살인, 사람을 말살하고, 대인종 청소하고, 히틀러가 어떻게 하고, 스탈린 어떻게 하고, 북한이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구제의 희망이 없는 놈이다. 저것들은 멸망해야 된다. 나는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이렇게 위에 서서 이러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죽으면 지구는 이제 멸망해요. 이 사람이 그 지구를 구하는 힘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네 가지 원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지구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처해질 그 위험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네 가지 원소를 발견해요. 근데 네 가지 원소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이거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합시키는 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보비치라는 이 여배우가 그 지구의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흉악한 전쟁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해서 사람이 막 인격이 파괴되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에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결합시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영화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까 보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가지 원소를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요 하나 더 있으니까 네 개인데 그걸 결합시키는 힘이 사랑인데 이 요보비치라는 이 여배우가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배우가 영화니까 막 설득을 시켜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배우가 우리 사이에 있고 인간이 향해 뭐냐? 이거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어렵게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그 순간 이 원소들이 결합을 되면서 이 위험을 넘어뜨리고 지구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힘이 쫙 쏟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 오원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릭 베성이라는 감독은 초등학교 때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철학 시험 시간에 그때는 프랑스는 고등학교도 철학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학교도 안 가르쳐요. 이게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철학이 학생들한테 필수로 그냥 교양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육부가 막 그냥 취업 준비하라 득달을 하니까 철학을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거까지는 좋아. 철학과는 그래도 있으니까. 저는 철학과 있으면 철학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철학과도 없애라는 거예요. 철학과를 없애라 직접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취업의 경쟁률에 떨어지는 학과를 폐과시켜라. 그러면 철학과 나와가 취직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 갖고 뽑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기업은 철학 안 뽑아요. 그러니까 각자 준비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는 안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할 때 1, 2학년 때 교육 필수로 하면 학생들이 철학 수업 듣고 재밌으니까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서 과를 정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에서 만나면, 선생님, 저는 철학과 가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와서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안 와, 얘가. 3학년 4학년 때 만나잖아요. 딴과가 있어요. 취직도 할 때는 영문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물어보죠. 이제 아깝기도 하고 애가 이제 똑똑했던 애니까.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사실 가고 싶은데 엄마가요. 취직 안 된다고 가지 말래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여기서 그러신 분 계시죠? 자, 이게 엄마 문제겠어요. 교육부가 그렇게 취업 안 되면은 안 되게 뭐라 하니까 대학이 교육 철학을 안 가르칩니다.
근데 릭백선 감독 보세요. 고등학교 때 철학 수업에 내 원수 이거 이야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엠페도 이거 들었어요. 그러고 난 나중에 영화 만들 때 가니까, 야, 그게 우리가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 그건 같아. 그래서 영어를 상상력으로 영어를 만든 거. 그래서 제목이 제5원소예요. 다섯 번째 원소가 사랑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만들고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합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신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4대 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학자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원자 결합시키는 게 사랑이래 그러면 좀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이 신화적인 삶에서 진실을 갖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사랑을 결합시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가정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 이야기가 요즘 그 시중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노래 보세요.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TV 보세요. 죄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도 사랑도 뭐 둘 사랑, 세 사랑, 온갖 사랑이 다 부러져요. 도대체 저 사랑은 뭐지 싶은데 진짜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필리아적,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디 있을까? 물어보면 너무나 정말. 그러니까 사랑은 흘러 넘치는데 실제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지수가 한국이 바닥이죠. 이거는 제가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명 지수가 다 바닥이에요.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것도 청년 살인 자살률은요, 무려 10년 이상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1로 떨어진 그 출산율이 1점 이하로 떨어진 거 딱 두 나라 외에는 없어요. 어디죠?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만 그래요. 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장 그 사회적 분배가 안 돼 있는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소득 수준도 너무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이라면, 이 나라들이 더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자, 제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언급하지 말까 싶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언급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말을 다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다.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뭐 성경 학교에서 했으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고 한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와 모든 지식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뭐 몇 조를 모으고 또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뭘 하고 다 해도 또는 온갖 지식을 갖고 박사학위 2개, 3개 있어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핵심을 찌르는 것이 재산을 왜 모읍니까? 우리가 잘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뭘 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빠지고 재산만 갖고 있는, 재산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만 목적이 돼 있어요. 권력만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삶의 시금석이다. 삶의, 이제, 시금석은 뭔지 아시죠? 금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돌이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 참아주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죠. 사랑은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무례와 사심을 품지 않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하죠. 뭐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다.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뎌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케노시스 얘기했던 그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른다. 모든 능력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생각을 해봐야죠. 뭐, 그러니까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걸 보시는데 뭐냐면은 사랑은 뭘 하느냐. 제가 아까 자기 실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것이 사랑이다.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 자, 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사랑의 본질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다음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권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과 어린이의 판단을 했지만,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의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해요.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의 생각을 하고 어른의 생각 판단을 하고 어른의 말을 해요. 이거 뭘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뭐 비를 오게 하고 뭐 눈을 오게 하고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의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른답게 세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애는 모순이 뭔지 몰라요. 어린애들 볼 때 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서너 살 되는 꼬마들이 엄마 앞에서 컵을 더 갖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서 깨지잖아요. 그럼 엄마가 화를 확 내죠. 그럼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엄마가 더 화나. 자식아 왜 거짓말 해갖고 탁 때립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어린이는 3살, 4살짜리 어린이들은, 8살 어린이들은 컵이 깨진 그 상황이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을 못 해요. 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엄마가 또 뭐라고 고함을 치니까 엄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엄마가 자기를 혼내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더 혼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는 완전 미치죠. 엄마가 내 사랑하는 엄마가 왜 나를 때리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의 인지가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치우면 돼. 뭐, 이렇게 해주면서, 야, 그런데 앞으로 컵 들 때 조심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어린일 때 어린이 말을 했다는 이 말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판단,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른이 되면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모순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우리 삶이 모순으로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의 말은 이 모순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이해하면 신학에서는 우주론적 신관이라는 이야기해요. 우주론적 신관이라는 것은 신이 우주를 주관하는 어떤 과학 법칙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우주론적 신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에 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신학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신은 자연과학 법칙이나 과학 법칙 관여해서 마음대로 비 오게 하고 눈 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른이 이해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천둥 벼락이 치고 번개가 쳐서 사람이 죽잖아. 그걸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그걸 신의 벌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의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천둥, 번개, 뭐 자연현상이 신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연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잖아요. 천둥이 치면 옛날에는 번개를 치면은 번개에 맞아 죽으면은 옛날에 뭐라고 해서 천벌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번개면 천벌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천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뢰침을 발명해가지고 번개를 피해요. 그러면 나쁜 놈도 번개 맞아 안 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쁜 놈 번개 친다 그랬는데 쟤는 왜 안 죽지? 쟤 착한 놈인가? 착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번개는 신의 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린이의 말과 어른의 말의 차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사랑은 뭘 하는 것인가? 어른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한한 애정을 퍼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그 사람을 자기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참아주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사라져주는 것조차도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른이 말하는 사랑이고 어른의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성숙돼요. 왜 돌봄을 상호 돌봄으로 이해해야 하면 돌보는 자가 돌봄을 받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강의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죽음 강의하게 되면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은 호스피스 봉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용어는 틀린 겁니다. 라고 합니다. 왜? 호스피스 봉사자가 아니에요. 호스피스가 뭐예요? 말기암이나 임종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임종을 앞둔 저 사람들을 돌본다고 생각하면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은 내가 50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또는 뭐 30년 또 하든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자기 삶을 전체를 정리하고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불가피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든 이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 따로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무리 짓는 시간을 맞이하는 그분들은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은 그 중요한 시간을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돌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물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렇죠. 뭐, 계절도 채워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하겠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수많은 것을 삶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분들이 가장 귀중한 그 시간에서부터 그 귀중한 체험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자는 봉사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죽음이란 말 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 분이나 좋아요. 제가 보고, 얼굴이 왜 그러세요? 뭐 오래 못 사시겠네요.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그렇잖아요.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저기 뭐야? 쥐가 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자는데 갑자기 제가 암 걸리는 꿈을 꿨어요. 자다가 뻘떡 깼어요. 새벽 3시야. 아니, 내가 새벽 3시에 깨는 애가 아닌데. 꿈속에서 암 판정 받았다고 해도 깜짝 놀래가 일어난 판에. 안 그러겠어요? 하늘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보고 앉아서, 야, 너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누구나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삶의 시간을, 마무리 짓는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자가 봉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이 겪는 가장 귀중한 시간에서부터 가장 귀중한 체험을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랑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남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면요, 내가 성숙해요. 내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미숙한 사랑은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젊을 때 사랑은 내한테 맞추라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사랑은 내한테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바로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른의 말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오히려 어른이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른의 말을 한다. 어른의 생각을 한다. 어른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게 뭡니까?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지복직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그러니까 잘 안 믿기시죠? 요즘 거울 얼마나 좋아요? 요즘 TV 보면요 무서워요. 맨눈으로 못 보던 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제 어릴 때 어머니가 내보고 바늘 그 실러달라고 그럴 때 이해가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래갖고 그런데 TV는 제가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거울에 비치듯이 희미하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그 시대를 보시면 돼요. 바로 사도 시대에는 기원 후 요때지 않습니까? 50년, 60년이니까 거울이, 일반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를 닦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그 유리 거울, 뭐 아주 선명한 그런 거울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청동 거울에 비치는 깨끗하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지복직관,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극한 복이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곤드사저가 말하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지복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어떤 데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때 또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때, 바로 그때죠. 그때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 지복직관의 상태가 된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사실은 끝까지 남는 것이다. 재산도 날아가고 권력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모든 게 미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지만 결국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남는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과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암과 진리도 바로 여기에 대한 암이에요. 여기에 대한 진리예요. 이게 성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그 같은 이야기 해요. 아까 제가 철학 이야기 했었는데 초기에 철학을 규정했던 사람 중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인데 이 사람은 초기 종교들만큼 연구를 쭉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책에서 철학이 뭐냐. 아까 제가 철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철학은 영혼을 수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수련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도 초기에 초기 철학을 했던 사람이 플라톤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이유가 뭘까요? 철학이 그러니까 그냥 이 지식적인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 말하는 알미나 진리는 또는 여기서 말하는 알미나 진리는 바로 이런 지식을 갖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또 신학 이야기 했으니까 또 딴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연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침 안 날라고 사탕 먹고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사탕을 좀 씹으면 목에 이 사탕물이 들어가서 기침이 안 나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강의를 계속 하니까 직업병인데 우리 학교가 가톨릭 대학교잖아요. 총장님이 신부님인데 제가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목에 기침하는데 산재보험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그냥 뭐 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은 학문이니까 학문은 옳은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책 상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은 암만 좋은 이야기 해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이제 원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학을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이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진화 심리학 이야기했던 것도 오늘날 생명과학이 우리의 마음을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이 말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이야기 하니까 그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에서도 생명과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물불 공기 흙을 결합시킨 게 사랑이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비웃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웃을 수가 없게 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생명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명하고 인간의 삶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약 한 35억 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원시 생명체에서부터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이제 현생 인류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이제 화석 자료로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론을 창조론하고 대비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마찰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은 생명이 진화해 왔다고 말하지 생명이 제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설명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 생명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생명이 어떻게 처음에 누가 만들었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고 생명의 의미가 뭐고 하는 것은 창조론 이야기예요. 다른 영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1993년에 교황청에 설립한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학술원이죠. 거기 가서 강론하고 할 때도 명확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밝혀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용한다. 지금도 가톨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아요. 자연과학적으로 발달된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학은 모른다는 이야기 정도만 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우리가 과학의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 과학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가 명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사실 이상이 커서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진화론을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35억 년의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암컷, 수컷, 사람을 치면 남자, 여자, 이 성이 탄생하는데 왜 성이 탄생하느냐? 유성생식을 하기 위해서 성이 탄생해요. 즉, 외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교환하기 위해서 성이라는 이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 성이 탄생하면서 죽음이 생겨나요. 그 전에 무슨 생식을 하는 생명체에게 죽음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이 탄생하면서 개체가, 우리가 개체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성과 죽음은 쌍을 이루는 동일한 현상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손을 낳기 위한 성, 후손이 있어야 이제 번식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성이 탄생하는데 이 성이 탄생하면은 자동적으로 죽음이라는 또 다른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죽음은 거울의 양면이에요. 손바닥의 양면입니다. 성이 있을 때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음으로써 성이 있고. 그래서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아가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갑니다. 이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여튼 이제 제가 죽음 이야기 할 때도 그 이야기 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고 해요.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자, 성이 탄생하면서 죽음이 탄생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공생명입니다. 공생명, 요 두 번째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칼 세건 아시죠? 코스모스 쓴 사람. 천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생물학자라서 미국에서 전미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성학자인데 아주 여성이라서 좀 차별을 받아요. 좀 여기 남성이 이제 둘뿐이니까 제가 솔직히 하면은 사회가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좀 차별을 받는 게 좀 현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학자라서 굉장히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학설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학설이 뭐냐면은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자, 이 세포 내 공생설을 제가 공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명 철학할 때 공생명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 생명이 있잖아요. 삶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제가 말을 하고 제가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제 혼자 하고 개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보면요. 우리 생명은 많은 생명들이 결합되어 있는 생명체예요. 합성체. 의식은 하나예요. 그래서 의식이 하나니까 사람이 하나의 의식을 갖고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만 보자면은 의식은 하나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결합되어서 있어요. 그 생명체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장내축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부터 이야기하면요. 우리 몸에는 약 38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생명의 마지막 때 다니니까 이게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러 번의 추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100조 그러다가 70조 그러다가 40조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밝혀내고 한 것이 추정이 38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포는 이제 생명의 기본 단위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는 무려 이 세포보다 더 많은 40조에 이르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있어요.
다른 생명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40조나 돼요. 40조. 세포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모으면 무게가 몸무게 1.4%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요. 1.4%는 개들 거예요. 개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1.4%라는 무게를 개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장내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1000억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뭘 하느냐 하면요. 얘들이 우리의 면역, 우리의 그 비만도 얘들이 결정해요. 그 비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미생물이 작용을 적게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론 물만 먹고 살 안 쪄요. 딴 거 먹어 살찌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은 이게 뭘 하냐면 면역, 비만, 심지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나쁘죠? 어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그걸 소화를 못 시키게 하면 기분이 있죠. 정서는 그렇게 생깁니다. 감정은 그렇게 생겨요. 감정은 우리 몸이 외부의 감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신체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기분 나쁠 때는 우리가 나오는 신체적인 상황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뇌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그 판단조차도 장내 미생물의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 하면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과 뇌의 축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감정과 정서와 지성적 판단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 알레르기, 비만, 감정, 정신적 상태까지 장내 미생물이 그 생명체에 다른 생명체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얼굴에도 수많은 세포 이상으로 다른 생명체 살고 있어요. 얘들이 좀 성질 나면 막 이런 게 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막 나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 이쁜 얼굴이 이걸로 다 망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제가 환경에 또 민감해서 마스크 이게 쓰레기가 자꾸 나오니까 쓰레기 줄인다고 자주 안 갈았어요. 이 바보짓이에요. 근데 자주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고 하니까 얘들이 기침을 하니까 요 안에 있던 그 균들이 나와가지고 얼굴에 저걸 해가지고 여기 그게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마스크를 어떻게 했냐 그랬고 설명했더니 그래서 이 몸에 있던 균이 나와서 이렇게 번졌으니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있으면 어때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처음 밝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린 마굴리스예요. 이 사람이 밝힌 건 이겁니다.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영양분을 받으면은 이걸 받아서 분해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ATP라는 영양분을 만드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생명체예요. 얘가 있어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우리 즉시 죽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생명체입니다. 본래 우리 생명체가 아니에요. 진화 과정에서 언제쯤일까? 어느 시점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이 생명체가 탄생할 어느 시기에 우연히 세포가 결합하면서 처음에는 단세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세포가 되고 세포가 결합하고 거기에 다른 생명체와 결합하면서 생명이 점점 진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과정입니다. 이걸 밝힌 사람이 린 마굴리스예요. 그래서 세포는 다른 생명과 생명들이 결합된 공생명이다라고 해요. 이게 공생명선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명과학에서 인간의 생명을 마이크로바이옴, 수많은 생명체가 모여있는 생명이죠. 생명체의 어떤 덩어리다 해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통생명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도 많은 생명체가 서로 결합되어서 있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화에서 말하는 공생관계가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이미 다른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뇌는 이것을 통합하고 종합하는 총사령부예요. 그래서 뇌가 총사령부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통일시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정신분열증 환자들 있죠? 그 정신분열증을 하니까 이 뇌가 통합기능을 상실해버릴 때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중인격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인격, 세 가지 인격, 심지어 뭐 요즘 영화 보니까 17가지 인격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7개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뇌가 의식의 통합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행히 그것이 통합되니까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또 보시면, 거울 뉴런이라는 이제 생물학적인, 이거는 1997년, 아까 그 릭베송이 영화 만든 그 해입니다. 그 해 이탈리아 자코모 리졸라티라는 박사 팀이 연구, 그 진화 생물학자들이에요.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코모 리졸라티라는 박사 팀이 뭘 발견했는가? 포유류를 중심으로 봤는데, 인간은 뭐 당연히 포함되죠.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몸 안에 다른 생명체와 공명하는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뉴런 뇌 속에서 움직이는 판단하는 그거니까. 다른 생명체는 뭡니까? 공명이 뭡니까? 왜, 소리급세 있지요? 여기를 땅 치면 여기 당 울리면서 여기도 울리잖아요. 종 치면은 왜 절에 가서 종 이렇게 서양 종 말고 또 동아시아 종은 또 우리나라 종이 특히 우리나라 종이 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전 세계에서 범종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훌륭한 범종을 만들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에밀레 진종 때 이야기하는데 서양종은 밑에서 이걸 쳐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쳐서 울리는 그 공명을 만들어내고 이 위에 그 종 쇠를 해서 이게 종 소리를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이 기술이 전 세계 최고예요.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그거는 좀 많은데 하여튼 그건 다른 이야기고, 이 종이 울리는 이게 공명하는 거, 이게 공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거 바로 이 공명을 이야기해요. 무슨 공명인데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공명을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거울 뉴런이라는 뉴런을 갖고 발견한 겁니다. 실제로 이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해요. 그리고 거기서 공명해요. 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서 아빠를 따를 때 아빠 걸음걸이도 흉내내죠. 아빠 말하는 흉내내죠. 아빠 트림하는 흉내내죠. 야, 밥 먹고 트림하지 마. 그러면 아빠도 하던데? 그러잖아요. 아빠가 하니까 자기도 하고 이제. 이 흉내를 내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흉내를 왜 내느냐? 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방이 나쁜 의미로 흉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고 추진하는 거. 이게 공명하고 공감하는 건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유류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개, 고양이 키워보시면, 저는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아서 개나 고양이 안 키우는데 어릴 때는 제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개, 고양이 사람 감정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 있으면 개, 고양이 내한테 얼씬도 안 해요. 고양이를 더 약아가지고 아예 안 하고, 좀 덜 약은 고양이는 걔는 괜히 와서 앞짝거리다 한 대 맞죠. 이제 발라붙죠. 짤마 저리가 그런 한 대 맞고 깨갱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고양이는 약아서 안 와요. 왜 안 올까? 걔들도 알아요. 왜?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우리 그 가까이 사는 가족들 감정 상태 읽죠. 그거 못 읽는 사람 없어요. 표정 보고 읽어요? 뭐 보고 읽어요? 보면 우리가 감정 느껴요. 저 사람이 감정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슬퍼하고 있구나.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같이 슬퍼요. 아파하는 사람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합니다. 이게 공명하고 공감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침팬지 연구를 했던 제인 구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침팬지는 모기 사회예요.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원숭이가요, 엄마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엄마 냄새 나는 뭐를 붙잡고 이렇게 냄새를 맡고 눈물 흘려 그래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왜 그럴까? 엄마 냄새라도 맡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지금 엄마 베개 냄새 맡고, 뭐. 이게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 공감하는 능력에서부터 사랑이 싹틉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감정과 공감하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염려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놉니다. 그래서 제가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아까 호스피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누를 돌보는데 그거 없어요. 돌보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돌봄을 받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여기 흉내쟁이 인간 그랬는데 인간은 바로 이 거울 윤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거 또는 바벨탑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이 소통을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이야기. 늑대소녀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3살, 1살짜리 애들이 정글북에 나오는 그 이야기 실화입니다. 그게 인도에 그 영국 부부가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애 둘이가 추락해가지고 떨어졌는데 11년 뒤에 발견돼요. 11살, 13살에 발견되는데 늑대하고 똑같이 살아요. 늑대하고 늑대 등 타고 다니고 늑대랑 말하고 늑대하고 어울리고 뭐 완전 늑대가 똑같죠. 발견해서 이제 인간 사회로 돌렸는데 13살짜리 애는 금방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11살짜리는 좀 오래 살아 있었어요. 근데 끝내 인간이 못 됐어요.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30 몇 살에 죽었습니다. 늑대 소녀 케이스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늑대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같은 생명체니까 걔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늑대같이 살아요. 그러고는 인간 세상에 못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가 얼마나 공생명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감하고 공명하고 그게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공명과 공감이 만약에 그게 사랑의 관계라면 결국은 인간은 본질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공명하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라면 결국은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결코 그냥 뭐 이 제목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갖고 우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철학적인 신학적인 또는 과학조차도 문화적으로도 용화학과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공존재 그리고 협력 그랬는데 공존재란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공생명이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회가 왜 유지될 수 있느냐? 사회는 법이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말이 그건 진리를 이야기해요.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은 법이 살아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요?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검찰 권력이나 이걸로 인간을 막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랑이나 또는 돌봄이나 이것이 공명하는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걸 제가 밑에 보면은 함께 사는 존재 해서 문화와 역사 이야기하고 사회 이야기했고 실존적 존재이면서 사회적 존재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게 있어요. 인간은 실존적이면서 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0%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100% 사회적인 존재예요. 이 사회적인 존재, 100% 사회적인 존재, 100% 실존적인 존재가 합쳐져서 100%의 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